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들이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의 돌이 구원의 돌이인 복음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다음 주가 되면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추석 명절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참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상 섬기는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태평동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교회요, 작은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판단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참 거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는 참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흥광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생명 있는 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258장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하게 쉬네. 478장.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이 되겠습니다. 374쪽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면 저를 위해서 가래가 좀 없어지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11절 1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목사는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내가 자꾸 가래가 나고 기관지가 안 좋아서 말을 못하면 목회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박꾼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도박에 관한 말만 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참 항상 입을 열면 절반은 소설이고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100%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말 몇 마디로 문제없이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몇 마디를 잘못해서 일을 그리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잘못되어서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불씨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생애가 흘러가는 동안 내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정오로 미움으로 타오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작은 불이지만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 마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말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내 생애의 방향을 온전히 뒤바꿀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혀를 길들인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다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무엇이요? 악이라고 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행한 대로 할 때 그 행위가 뭘 말하느냐? 행동하고 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하는 것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때까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너는 혀가 길들여졌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자기 인격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한 말을 쭉 모아놓으면 그게 자기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조차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요령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참된 말만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팩트만 말해요. 팩트. 그러니까 참 진실한 말만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돈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자기가 수시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걸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뽀록 납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고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러나 성도는 갔으면 갔다 하면 됩니다. 왔으면 왔다 하면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한 대로만 기억하면 실제로 한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삶이 단소롭고 평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무슨 말만 하고 삽니까? 진실된 말만 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구원에 유익합니까? 구원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유익된 말만 하라고 합니다. 사실이라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남을 속이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덕이 되지 못하고 구원에 덕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거나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어린 소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자는 차라리 그 목을 연자맷돌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 자기들이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 반대는 뭐지요?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말 하는 우리라. 그리고 그리고 진실된 말만 하고 또 유익된 말만 하고 또 필요한 말만 하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고 불필요한 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히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참 하루는 가위가 톱과 또 세 개가 모여서 서로 힘자랑을 했습니다. 가위가 이러면 안 돼. 내 나를 봐 얼마나 날카로운데. 가위도 아주 날카로운 것은 손으로 따면 싹 비립니다. 이거 세상에 어떤 질긴 천이라도 내가 쫙 지나가면 쫙 다 찢어져.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톱이 뭐라고 하느냐면 뭘 그 정도 갖고 그래. 내가 몇 번 슥슥 왔다 갔다 하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도 픽 쓰러지고 마는데. 그러니까 혀가 말했습니다. 너희들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 난 말 몇 마디만 하면 한평생 쌓아놓은 모든 사람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와장창 다 무너질 수도 있어. 내가 말 몇 마디만 하면은 아주 평생 절친한 친구도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으로 만들 수도 있어. 너희들은 가위나 톱은 몇 번 쓰면 녹이 슬고 이가 나가고 참 무뎌지지만 나는 쓸수록 날카로워지고 쓸수록 더 무서워져.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참 혀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불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불은 잘 이용하면 유익되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냥개비 하나 같은 그런 불인데도 불구하고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 마찬가지로 혀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온 몸을 멸망시키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잘 길들여라, 혀에다 재갈을 물려라, 혀에다 굴레를 씌워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만 하고 유익된 말만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언제까지나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툭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샘이 뭘 상징하느냐면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샘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짜다, 물이 달다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샘의 근원이 짜면 짠물이고 샘의 근물이 달면 단물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제 대학 다닐 때 같은 하숙을 했는데 룸메이트는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로 나오면 그 당시도 취직이 참 잘 됐는데 이 친구가 취직을 못해. 가는 데마다 취직을 못해. 그런데 참 왜 그러나 봤더니 학교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항상 그 안 좋은 말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면접만 가면은 긴장했다가 톡 건드리면 그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오는데 하필이면 분배의 정의를 이룩해야 된다는 등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아무도 안 뽑아줘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저도 사해 가봤습니다. 얼마나 물이 짠지 사해 물이 눈에 들어오면 못 견딥니다. 거기 사해 옆에는 인명구조원이 있는데 그 인명구조원이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지는 게 아닙니다. 바닷속에 안 빠져줘요. 안 빠져. 내가 가보니까 안 빠져주고 떠더라고. 그런데 바로 떠있지를 못해. 탁 뒤집어져요. 항상. 배가 하늘로 나오겠더래요. 이 아마 뒤쪽이 등쪽이 더 무거워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인명구조원이 하는 일이 뭐냐? 이 페트병에 생수를 담고 있다가 눈에 사해바다 물 들어서 못 뜨고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눈 씻어주는 거. 그게 하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짜더라고요. 들어가면 이거 뜨기는 잘 떠거든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 옆에서 샘이 있는데 어떤 때는 짠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단물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샘을 팠는데 샘이 사해바다 쪽에서 물이 나오는 데는 다 짠물이 나오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오는 데는 맑은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나무가 뭐라 말입니까? 나무입니다. 열매가 뭐라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나무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어떤 말을 한단 말입니까? 나쁜 말 하게 되겠다고 하는. 나무가 좋으면 좋은 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하는 말도 뭐라 말입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걸 하루 종일 녹음했다가 딱 들어봐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들어보니까 옛날 우리가 클 때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싫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왜 그래 죽겠는지 모르겠어. 좀 살지 그래. 그러니 재미있어 죽겠다. 웃어워 죽겠다. 날마다 죽겠다.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참 너무나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을 만큼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데 말이 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 말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은 죄도 없으면서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숙명들 보면 겁나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숙명이 와서 잡아.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컸어요.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외정에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순사들이 그냥 맨날 때리고 괴롭히고 이러니까 어릴 때 야 말 안 들으면 순사가 잡아가 하니까 숙명을 보면
겁나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어서 참 죄지은 것이 없으면서도 괜히 무서워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처음에 운전할 때 제가 91년도인가 2년도부터 운전을 했는데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딱 바뀌는데 딱 건너가서 근데 교통순경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 가고 딱 섰더니 와서 스티커를 껐더라고. 딱 왔는데 왜 껐냐 그랬더니 왜 탁 서냐. 그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야 되는데 그 어떤 그런 게 있어가 딱 섰더니 그냥 끊겼어. 한 몇 년 지금 뭐 3, 40년 지나도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 그러니까 참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 예배 시작할 때 뭐 하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참 위하는 말, 이웃을 구원하는 말,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자꾸 그런 말 하다 보면 마음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무의식 가운데 말이 톡 튀어나오면 그게 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을 실수해놓고 말은 실수하면은 이 딱 나오면 담을 수가 없어. 없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본심이 아니야 말뿐이었어. 말뿐이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 속에 아직까지도 나쁜 욕심들이 있고 그 죄악성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바깥으로 참 탁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튀어나왔다면 나는 아직까지 인격이 모자랍니다. 나라는 사람은 아직도 참 하나님 앞에서 덜 됐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실수로 말을 했다더라도 말을 한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따르지요? 심판이 따른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 한 번 잘못해서 평생에 참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평생에 말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망령된 말을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통 그냥 말 안 듣고 자꾸 그냥 분을 지고 그랬더니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한마디 망령되게 탁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가 밟지 못하고 죽었던 그 땅을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딱 보니까 저쪽이 보이더라고. 거기서 바라보고 죽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워낙 목이 곧아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고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가데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40년 살았잖아요. 이게 모세가 죽은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이게 바로 한 1년 전입니다. 1년 전. 광야를 헤맨 지가 한 39년 돼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번에도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모세가 참고 모세는 온유하기가 모든 사람보다도 더한 온유한 사람이었는데도 사람이니까 욱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시편 106편 33절에 보니까 망령된 말을 했는데 그 망령된 말이 뭐냐? 그 보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패역한 너희요 하면서 저주하고 맙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모세가 이 패역한 너희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망령돼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뭐 어디 아주 뭐 독하게 그냥 뭐 요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게 줄 테니까 너가 반석을 쳐 그러면 치고 반석을 명해 그러면 명하는 건데, 모세는 평소에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실수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쳐서 2번이나 화가 나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한 것. 폐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한 것은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망령되게 한 말은 불신함, 믿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이쁘게 봐줍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었는데도 참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고 봐줍니다. 그런데 신앙이 많이 높아지고 난 데는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그만큼 이 신앙이 낮을 때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 해도 잘한다고 복을 주는데, 신앙이 점점 높아가고 신앙 연세가 점점 좋아지면은 한마디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안 봐준다고 합니다. 안 봐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경건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되어서 거의 다 되었을 때 실수를 했는데 조만 실수, 그걸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참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애굽의 노예사를 끝내고 이끈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한 번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참 두고두고 후회하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눈물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가나안 땅 한번 밟게 해주면 안 됩니까? 거기 다 밟고 그리고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 불러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안 돼. 그 대신 이건 내가 해줄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보라. 한번 보고 불러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보고 싶은데, 참 믿음의 종사들이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리고 땅도 다 보이고 바라보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맺는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생 남아있습니다. 평생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태평동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푹 돌아옵니까? 날만 하면 매일매일 이 태평중학교 아이들 끌렁끌렁한 아이들로서 담배 피고 싸우고 뭐 엉망진창인데 싹 없어졌어. 어떻게 없어졌나? 내가 온 애들 그냥 뭐랍니까? 이거 하도 안 돼서 핸드폰 들고 동영상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날 가더니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주인 보고 물어보니까 아니래. 그런 손자 없대. 그러면서 초상권 침해했다고 나보고 대들더라고요. 왜 찍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태평중학교 교무실로 전해가지고 학생 주임 좀 바꿔달라 해서 딱 바꿔주니까 태평중학교 아들이 와서 여기서 담배 피고 싸우는데, 그런데 다음부터 여기 오면 내가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다고 내가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가지고 태평중 다니던 아이들 지금도 안 해. 지금도. 그래 오기만 근처만 오면 핸드폰 딱 꺼내면 아무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했는데 행동이 그게 딱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 베드로도 뭐랍니까?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11명이 다 부인하더라도 난 부인 안 합니다. 난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한 지 몇 시간 만에 3번 부인합니까? 5시간도 안 지나갔을 거예요. 하루도 못 지나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참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하루도 못 넘기고, 아무튼 전날인가 모르니까 열 몇 시간인지 모르겠고 그것도 못 넘기고 참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만큼 생각하고 조심해서 딱 말을 해야 되지, 함부로 말 뱉으면 그 말에 책임도 못 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말은 참 실수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지금은 선생님이 인기가 좀 없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랍비라고 하는 것. 랍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 선생님이라는 게 그렇게 참 존경받는 꿈의 참 자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그런데 선생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도 마음 먹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12절 끝에 또 나오듯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의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말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의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어쨌든지 복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 조심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뭐해서 복종시킨다고요? 날마다 나를 친다는 겁니다. 왜?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말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참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분,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 목사님 보고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왜 말을 못할까? 만약에 내가 공식적으로 목사님한테 이거 어떡할까요? 한테 탁 무슨 말을 하면은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러고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담을 수도 없고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조심해야지. 또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연단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참 닮아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은 무엇의 표현이지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참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에 무슨 말만 하고 삽시다? 진실된 말만. 진실된 말이라 하더라도 무슨 말만 합시다? 유익된 말만 합시다. 유익된 말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리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말만 합시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하지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통한단 말입니까? 엉뚱한 마음이 안 맞다는 뜻.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참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명절도 말에 실수하지 말고 저 사람은
그렇게 말 한마디도 이쁜 말만 할까? 어떻게 저리 잘할까? 형제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쉬운 말, 하기 좋은 말 한 번 하고 나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말 한마디 잘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이 잃었던 힘을 되찾아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모이면 그 중에서 그래도 믿는 내가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맡아서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참 잃어버렸던 그 충성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열심을 되찾고 낙심했던 자가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하는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고 뜻을 살피는데 그 마음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저희들에 대해서 세상 살 동안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음성이 좀 높지만 용기를 내서 384장입니다. 내전은 강한 성이고 그 활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